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왔습니다. 사사기록기 해서 이제 사무엘서로 왔는데요. 쭉 한 몇 주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꽂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거의 이거에 꽂혀서 이거 강의만 듣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강의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퍼스펙티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이제 대한민국 큰일 났다, 뭐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대안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많은 프로그램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출산 대책을 대안이라고 이렇게 내놓는 것들을 봅니다. 이분들이 전공하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그 관점에서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는데요. 그걸 이제 좀 종합을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사회 심리학적인 접근이 있는 것 같고,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있고, 경제학적인 접근이 있고, 진화생물학적인 접근이 있고, 이렇게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요런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런 분석이나 통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은 확실히 있고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 접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관점인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간단한 해법이 없는 게 사실인데 이 저출산이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제외한 웬만한 나라들이 함께 겪고 있는 글로벌 현상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이 저출산 문제가 뭐 아주 오랫동안, 지금 와서 이제 화들짝 놀랐지만 0.65 막 이러니까 화들짝 놀랐지만 서서히 진행되어 왔죠.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가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확 점프가 되든 꺼지든 하는 티핑 포인트가 온 건데 이제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절대로 회복은 안 될 겁니다. 10년, 20년 만에 회복될 리가 없죠. 이미 뭐 20만도 안 태어나는 이런 애들이 갑자기 애들이 많이 태어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나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이제 생기죠. 이제 그래서 문제인 거죠. 빨리 이렇게 꺼졌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싶습니다. 이제 이 저출산이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걸 빨리 고치려고 이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으면 더 저는 이거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나라 돈을 엄청 썼죠. 한 400조, 600조를 썼는데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그러니까 막 애 태어나면 뭐 1억 준, 인천 같은 데는 1억 준다 어쩐다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 이때까지 돈을 많이 썼지만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됐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증상입니다. 증상. 꽤 심각한 증상인데 그 증상을 치료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의 근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막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뭐 과학자들은 이거 해야 된다, 뭐는 여기 해야 된다, 온갖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식의 담론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도 고민도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도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니까 나름의 해결점이 뭘까라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의 강의를 쭉 들어보면 하나 빠진 게 결국에는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신학적인 관점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라는 상수가 없습니다. 모든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전 있다 싶은데,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글로벌한 저출산의 문제와 특별히 대한민국의 0.65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제게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저는 이 2가지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가치. 생명이 뭐냐? 사람은 생명이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가치가 뭐냐? 산다는 건 뭐냐?
뭐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도 하겠고 또 신학적인 질문이도 하겠죠. 이 두 가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 복제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 뉴럴링크다 뭐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의 소관이 아니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그렇죠. 인간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으니까요. 앞으로도 해결을 못하죠. 자,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눈 떴더니 태어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없어요. 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 태어났더니 한국인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 와서 대표기도 때나 많이 얘기하듯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생사,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 화복, 화를 당할 거냐 복을 줄 거냐 하나님 손에 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러죠.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 비혼, 저출산 뭐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이 도대체 뭐냐, 산다는 게 뭐냐라는 삶의 가치에 대한 디스토션이 그동안 돼 왔고 그것이 누적돼서 이렇게 이제 빵 터진 건데, 결국엔 하나님의 다스림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그 질병의 증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레이즈하고 there is no God,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과학으로 컨트롤하고 뭘로 컨트롤하고 돈으로 컨트롤하고 다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주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신본주의를 빼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이고, 그걸 흔히 닉네임하기로 사사기 신드롬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현대인들이 사사기 신드롬에 빠져 있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이 현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사회에 투영돼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사무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사에서 답을 찾죠. 많은 현자들은 역사에서 답을 찾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건데, 자, 사무엘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그리고 인간은 왜 사는 거냐, 인간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은 굉장히 실존적인 책이다 싶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대목이 있는 그런 책이다 싶어요. 사무엘서 저자는 다양한 인물들을 쫙 펼칩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죠.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사무엘서 전체를 타고 흐르는 신학적인 주제는, 그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즘은 이런 단어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내가 뭘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약간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체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디알로지, 핵심 디알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무엘서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다. 왜 중꺾마라고 여러분 아시죠? 모른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중꺾마가 줄임말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스포츠 축구에서 나온 얘기죠. 포기하지 말고 꺾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투지를 불태우자. 좋은 얘기죠. 중꺾마.
그렇지만 사무엘서는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역사의 주인공들, 소위 말하는 어떤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런 사람들의 인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사실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역사의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명기 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서 중요한 건 인간의 꺾이는 마음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갖다 대는 겁니다. 자, 사울의 꺾이지 않는 그 마음. 사울은 고집이 세죠. 자기 멋대로 하는 피겨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사울 같은 피겨죠. 자, 본인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남자의 자존심. 자, 이 인생은 패망의 길로 끝이 나죠.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대조돼서 나오는 인물이죠. 다윗은 잘 나갈 때도 있고 완전히 밧세바 범하면서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꺾이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 자체가 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게 사무엘서의 구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꺾이는 인간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꺾여 있는 다윗과 꺾이지 않는 사울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 엘리와 한나의 대조가 나오고 이러는데, 자, 이 인간이 꺾여 있는 마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서론과 결론이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꺾여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는 바빠서 못한다, 이렇게 바빠서 교회 일도 못한다,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쓰고도 이거 약간 명언스러운데 이렇게 내가 좀 적어놔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요. 다 바빠서 못한다. 바쁜데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바쁜데 밥은 어떻게 먹고?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는 안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룻기 이야기처럼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에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엘가나라는 집안이죠.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사실 레위 지파 사람이죠. 이 엘가나 집안이 그 역대상 족보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사실 레위 지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엘가나 가정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별로 없던 그 시절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나라는 희망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로에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가정 예배 드리는, 자, 이 경건해 보이는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있죠. 바로 한나와 브닌나 아내 둘, 이 엘가나에게 아내 둘이 있고 이 둘의 질투가 심하죠. 왜냐하면 브닌나는 애가 있는데 한나 원래 첫 번째 와이프인 한나는 애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생깁니다. 마치 사라와 하갈의 갈등처럼 항상 하나님의 구속 라인에 택함 받은 여인 쪽이 고생을 하죠. 애가 안 나오는 불임으로 고생을 하죠. 자, 지금도 사실 자녀를 갖고 싶은데 불임이 되고 난임이 되면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고대에는 이혼 사유이기도 하고 정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불명예와 수치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기도 한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이 또 신의 저주를 받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생물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축복을 안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적인 열등감과 좌절 속에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죠. 자, 이 시절에 대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넣으셨으므로.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주님께서 태를 닫았다, 클로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막 수치감과 괴로움이 정말 말도 못하는 거죠. 이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년 이제 몇 차례 그 실로에 가서 가정 예배를 이 패밀리가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이제 그때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그 화목 제사를 드리면, 그 화목 제사는 온 가족이 먹을 수가 있죠. 번제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못 먹지만 이 화목 제물은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친교하는 자리에서 이제 한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성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한 번은 네, 아멘. 자, 여기 보면 한나가 음식 먹다 마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근데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학적으로 대조를 지금 보고 있죠. 자,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남편도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한나의 이 일어남이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 버렸죠. 인생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행동이 됐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음서에 보면 침상에 누워 있는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병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죠. 자, 그래서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자,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일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윗 이야기, 사울 다윗 이야기를 쭉 보면서, 특별히 다윗 이야기를 이제 다윗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사울보다는. 자,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보겠지만, 다윗은 인생의 고통이 많았죠. 이제 굴에도 숨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엄청난 고생의 시간들, 광야에서 자는 시간, 자, 이런 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피곤한 인생길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자, 그리고 그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했던 그 많은 기도와 눈물들이 우리에겐 성경이라는 시편으로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극심한 고통을 만나고 난임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레이오프가 된다거나, 우리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자,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한나처럼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날 힘이 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죠. 한나의 일어남, 자, 이 일어남이 필요하다. 이 일어남이 한나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놨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수련회라든지 특세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뭔가 그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꼬꾸라지고 하나님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했던 시간이다. 자, 결국 한나가 이 고난 중에 드린 기도가 그냥 응답이 돼서 사무엘 아들 얻었다, 애 없던 사람이 여자가 애 얻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자, 그 얘기할 거면 이 사무엘서가
써줄 이유가 없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끌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기 못 낳던 여인의 하나님이 아기를 준 것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일에 이 아이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마저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성소에 있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엘리 제사장. 자, 그런 시대에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니 너무 천대하고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픽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죠.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 사무엘이 킹메이커가 되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한테 기름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한테도 기름 붓죠. 두 왕한테 기름을 붓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 책 제목은 사무엘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많은 포션은 다윗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 데이빗이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책 제목은 세무엘입니다. 세무엘이 심지어 사무엘 상에서 죽죠. 하에는 등장하지도 않는데 책 제목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 전체 전반전에 이 사무엘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 제목은 세무엘이에요. 자, 물론 한나가 자신의 기도의 그 응답과 그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확장되어서 예수까지 갈지는 미처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렴풋이 알았던 건 오늘 그 노래의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어떤 메시아닉 프로페링 메시지가 거기 녹아 있죠. 자,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기도를 불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제사장 가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한나를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 한나와 대조되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엘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만 있는 엘리. 엘리는 죽을 때에도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엘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성소 문설주 옆에 앉아 있다. 한나의 일어남과 엘리 제사장의 앉아 있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또 이 한나의 자녀 아들인 사무엘,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둘도 엄청난 대조를 이루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애들이다. 옛날 한글 번역에는 불량자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길래 불량자냐? 사실 불량자라는 것도 되게 라이트한 버전인 것 같은데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애들이죠. 자, 얘네들이 성소에서 어떤 행관을 펼치냐? 요즘으로 치면은 이 제사 시간,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릴 때 헌금을 다 챙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요즘 이제 온라인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헌금 시간에 바구니 하면 바구니에서 돈 집어넣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제사장, 목회자 같은 사람이 이 당시에 제사 드리는 이런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여성도와 강대상에서 간음을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여성도와 목사가 이 간음을 합니다. 야,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끔찍한 신성 모독죄를 짓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자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더 월사죠. 자, 이런 아들을 둔 제사장 후보, 제사장 PK인 애들을 둔 제사장이 마땅히 통곡하고 밥맛이 없어야 될 텐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안 나온다고요. 단 한 번도.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자,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과 다르냐? 전 달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엘리 제사장이 그럼 많이 다르냐?
별로 안 달라 보이는데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 그래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모를 제가 만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자식이 교회 안 간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뉴프런트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이런 사람은 종종 있었지만, 애들이 대학 가고 제 주위의 친구들만 해도 애 대학 가고 교회 안 간다 그래도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걸 못 봤어요. 꽤 괜찮은 대학들을 가고 뭔가 미래가 프라미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다는 것이 지옥 갈 일인데도 그거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없어요. 그 시대라고요, 지금이. 우리 애는 뭐 좋은 대학 갔고 무슨 좋은 직장 잡아서 의사가 됐고 변호사가 됐고 뭐가 됐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죽나요? 그럼 그 사람이 안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앞에 서는 게 두렵지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심각한데 심각한지 모르는 죄의 질병에 빠져 있다고요. 넘돼, spiritually 완전히 넘돼, 둔감해진 시대죠.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가 큽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리는 거죠. 저 때만 해도 PK 대학 다닐 때 PK 애들도 있고 이래도 이놈들도 불량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PK는 양극단이에요. 완전히 범생이가 되거나 완전히 막 나가거나. 이 지금 엘리의 PK는 완전히 막 나간 쪽으로 간 거죠. 그게 제가 그걸 많이 보고 자라서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안 나왔어요. 우리 애가 이런 꼴 날까 봐. 그래 딸만 셋을 주신 것 같아요. 저 감사해요. 제 목회 때문에 딸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의 영적 관계를 1장, 2장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영적인 엄마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애가 사무엘입니다. 그 릴레이션십은 타이트해요. 부모 자녀 관계가. 근데 이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의 관계는 굉장히 멀어요. 거의 방임이에요. whatever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현대 가정의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는 삶. 성적인 타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갑니까? 근데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됐죠. 이제 부끄러움조차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으면 회개는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어린 애들 한국 가서 이렇게 가끔 방문해서 보면 중학생들,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부장하게 생겨가지고 막 욕설을 막 하는, 이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말에 막 그런 험한 말들이 막 나오고, 야, 이게 좀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속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 세속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로메릭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제가 여러 번 그때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H마트 가면은 이게 잘못 걸리면 그 끄는 거 잘못 걸리면은 내 의지는 똑바로 하고 싶은데 얘는 이리 가는 애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바퀴가 삐꾸가 나가지고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고 싶은데 얘는 삐꾸난 바퀴는 자꾸 나를 저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죄의 디스토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오토매티컬리 삐꾸가 난 마음이 됩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 살고 있고 저도 딸 셋을 키우면서 야, 제 아버지가 이게 뭘까? 내가 지금 부모가 된다는 게 뭔가? 네, 만만치가 않아요. 언제 혼내야 되고 언제 안아줘야 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스스로가 작아질 때도 있고 여러분 아버지라는 피겨 오늘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집에 돈 벌어다 주는 존재입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많이 자랐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제사장이 뭔데요? 아버지의 롤이 뭡니까? 집안을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데 애쓰는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딸이고 아들이고 와이프고 누구고 간에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를 보여주거나 본인이 행동을 하거나 그걸 이끌어가거나 섬기거나 그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교육은 와이프한테 다 맡기고 뭐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애들이 영적으로 뭐 지금 뭐 교회에서 뭘 배우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이제 성적표 받는데 너 성적 왜 공부 안 했어? 막 이렇게 또 혼내고 그런 사람도 많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딱 탑재가 되면요 엉뚱한 짓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리지스트 할 수 있는 그 다니엘 같은 스피릿이 생겨요. 10대가 그거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됩니다. 전 그런 애들 많이 봤고 그런 애들과 어울려 다녔죠. 그 리지스트 하는 능력이 된다. 혼자는 쉽지 않지만 함께 그 연대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유스나 우리 이번 수련회도 가지만 얘들은 서로 반등이 돼 있고 그걸 리지스트 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나의 노래를 잘 들여다보면 한나는 이제 애 얻었다라고 기뻐서 노래하는 정도 수준이면 성경에 적힐 이유가 없겠죠. 그걸로 기뻐하면서 시작은 돼요. 그러나 그 기도와 찬송의 컨텐츠를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학적인 고백,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걸 본다고요. 내 감정이 기쁘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를 노래하고 있다고요. 자, 근데 이 노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장에 거의 비슷한 버전으로 뉴 버전으로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임신하게 된 동정녀 마리아, 이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그 찬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아까 다윗의 이 책의 엔딩인 다윗의 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것으로 끝이 나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사무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강자를 무릎 꿇리시고 약자를 들어 올린다. 이 하나님의 반전을 한나도 알았고 마리아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축복은 이제 애 얻었다, 문제 해결됐다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과해 나가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자기 아들을 외아들이니까 데리고 있고 싶을 텐데 하나님 성전에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죠. 바쳤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리듬해 주시는 사무엘 같은 킹메이커가 되셨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높으시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한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엎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다. 심령에 가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분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무릎 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찬송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